일본 애니메이션의 거장 미야자키 하야오가 각본과 그림 콘티를 쓴 귀를 기울이면 이란 애니메이션 영화에선 친구와 지인 그리고 좋아하는 사람의 차이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유 없이 만나는 사람은 친구, 이유가 없으면 만나지 않는 사람은 지인, 이유를 만들어서라도 만나고 싶은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면 행복한 상상이 시작된다고 하죠. 함께 떠올려 봤으면 하는 생각. 조수아의 찬양, 그의 생각으로 세계 선교보고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조수아가 부른 찬양 그의 생각이었습니다. 전세계 선교사님들이 보내주신 선기지 소식과 기도 제목들을 나누는 세계 선교의 보물창고 세계 선교보고, 첫 번째로 전해드릴 내용은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서 보내온 내용입니다. 빈민촌 아이들 곁을 선교사가 지나가면 아이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남겨진 나의 비석이란 제목으로 캄보디아 이소망 선교사님이 전합니다.
사랑하면 할수록 더 사랑하게 됩니다. 미워하면 미워할수록 더 미워합니다. 증오하면 증오할수록 더 증오합니다. 감싸주면은 더 감싸주게 됩니다. 포용하면은 더 포용하게 됩니다. 베풀면 더 베풀게 되고, 헌신하면 더 헌신하고, 봉사하면 더 봉사하고 싶어집니다. 전도하면은 더 전도하고 싶고, 선교하면은 더 선교하고 싶어지기에 내가 지금 어떤 결정을 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기도하면은 할수록 더 기도하고 싶고, 예배 드리면은 더 뜨겁게 예배 드리고 싶어집니다. 빈민촌 아이들과 청년들을 가르치면은 더 가르쳐주고 싶어졌습니다. 오늘 빈민마을에 옹기종기 앉아있는 아이들이 저를 보더니 기도를 하였습니다. 평상시에 교회를 싫어하는 빈민촌 아이들이었는데 제가 그들의 곁을 지나가자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더 사랑해주고, 더 품어주고, 더 감싸주면서 더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한국의 어느 교회에서 아무리 찾아보아도 계시지도 않는 권사님의 이야기를 성도들이 날마다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알고 보니 12년 전에 이미 돌아가신 권사님께서 베푸신 사랑과 헌신과 봉사의 흔적을 모두들 여전히 잊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봉사와 헌신의 흔적과 전도와 선교의 흔적과 사랑과 베품의 흔적은 영원히 이 땅에서 당신의 비석으로 굳건히 남아 있을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캄보디아에서 이소망 선교사님이 전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남아메리카 한가운데 위치한 파라과이에서 보낸 선교 편지입니다. 식중독에 걸렸을 때 응급처치로 콜라를 마실 수 있는 한 최대한 마셨던 경험, 그리고 이 밖의 다양한 이야기와 함께 전하는 파라과이 선교보고 배아너 선교사님이 전합니다. 파라과이 선교사진 제27신 2년째 우리 모두는 참으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파라과이는 금년 2021년 1월부터 4월까지 그러니까 여름철인데 이번 여름에는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더위 없이 지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저희 내에는 이 즈음에 2개의 파라과이 국립공원에서 매일 2명 내지 5명씩 전도하는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목양하던 갈보리 교회를 현지 목회자에게 완전히 이양하였습니다. 지난 4월에는 저희 부부가 호박잎 식중독 사건으로 큰 홍역을 치렀습니다. 제가 지난 50년간 성경을 연구하며 발견한 하나님의 구원 경영의 대원리 14 원리를 이 선교 서신 독자 여러분들과 이번 27신에서 처음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 내에는 이점 파라과이 셋집에서 3분 거리에 있는 보타니코 국립공원과 파라과이 아순시온 국제공항 옆에 있는 또 뉴가수 스포츠공원 두 곳에서 사형리 책자로 복음 전하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있습니다. 솔직히 저는 그동안 목사요 선교사로서 오랜 기간 노방전도를 주저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와 핑계는 복음을 전하려면 제대로 완전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평소의 신념과 고집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노방전도로 놀라운 열매를 거두게 된 것은 2가지 이유인 듯 합니다. 첫째는 지난 6년 동안 저희 내외는 이 2곳 공원에서 매일 성실하게 운동하며 공원에서 일하는 분들과 좋은 관계가 이미 형성되었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금년에는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천둥 번개가 내리치고 엄청난 폭우가 쏟아지는 가운데서도
그 장대비를 홀딱 맞으며 한결같이 운동하는 모습을 이 직원들이 다 지켜본 것입니다. 이들은 이미 우리가 한국 목사요 선교사 부부인 줄 다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둘째는 오랜 코로나의 정부 통제로 저마다 진리를 찾아서 주여 그간 예수님을 영접한 95명의 영혼들을 만져주시고 믿음 안에서 계속 성장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오랫동안 목회 리더십 이양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갈보리 교회는 지난 8월 29일 주일 예배부터 현지 목회자에게 이양하였습니다. 파라과이 장로교 신학교를 졸업한 준비된 현지 목사님 롤란드 목사가 갈보리 교회를 담임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매 주말 혼혈 청년들 공동체를 저희 집에 초청해서 1박 2일로 공동생활을 했는데 조금 더 훈련을 잘 시키고 좀 더 따뜻하게 대해줄 것을, 성도들에게 주일마다 또 주일 학생들에게 좀 더 알뜰하게 말씀으로 양육할 것을, 지난해 3월 이후에 코로나로 거리두기 또 정부의 강력한 예배 금지 조처 등으로 제대로 모양하지 못한 아쉬움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지난 5년간 하나님이 주신 황금기회 골든타임을 최선을 다 감당하였는지 돌아볼 때 부끄럽고 송구한 마음뿐입니다. 오 통제라. 주여 악하고 게으르며 불충성한 저희들을 용서하소서. 저희 부부는 두어 번 보타니크 공원에서 운동하던 중에 반가운 한국의 호박잎을 채취해서 맛있게 삶아서 된장에 싸서 먹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시골에서 자주 먹던 호박잎을 파라과이 선교지에서 먹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운이었지요. 그런데 세 번째로 탐스러운 호박잎을 채취하여 먹던 날 밤에 이번에는 달콤한 맛이 아닌 얼마나 쓴맛이었는지요. 호박잎 쌈을 먹고 난 바로 그날 저녁에 우리들은 심한 복통으로 뒹굴며 화장실을 계속 들락거렸습니다. 고통을 참으면서 미국 뉴저지에 있는 친구 의사에게 이런 증세를 설명을 하면서 문자를 보냈습니다. 문자를 보내자마자 답장이 오기를 지금 독초 식중독이니 즉시 코카콜라를 사서 마실 수 있는 것 많이 마시라고 급히 문자가 왔습니다. 친구 의사의 말대로 큰 병 코카콜라를 사서 우리는 배가 부르도록 마셨고 2-3시간 후에는 완전히 거짓말처럼 진정되었습니다. 그간에 솔직히 건강에 안 좋은 음료라고 비판하고 학대하고 하였던 코카콜라에게 너무너무 미안하였습니다. 고마운 50년 지기 의사 친구 닥터 홍 명희에게 참 감사하고 또 이런 사건을 통해서 다른 선교사들도 이 현지에서 함부로 이렇게 나물 채취나 이런 것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또 혹시 이게 식중독에 걸리더라도 코카콜라가 적호약이라는 것을 미리 알리게 돼서 또 감사했습니다. 필자는 지난 20세에 조이 선교회에서 처음으로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후에 매일 성경을 읽으며 말씀을 깨닫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요. 지난해 3월 3일자 맥체인 신구약 성경 4장 말씀을 작년 3월달이죠. 읽는 중에 그 출애굽기 14장에서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 경영에 간절하고 그 깊은 하나님의 마음을 강력하게 느껴졌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신구약에 나타난 구원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고 하십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앞에는 넘실거리는 홍해 바다요, 뒤에는 애굽의 특별병거 600성이 추격하는 절대절명의 위기의 때에 구원의 하나님이 모세의 입을 통해서 선언하신 말씀이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울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본문을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 경영의 원리, 신학의 원리를 여기서 끌어내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처럼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 3번이나 예수님이 친히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내가. 성경 66권 신구약의 일관된 메시지는 하나님이 일하시기에 말씀을 앞세우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무엇이든지 예수님께 먼저 기도하면 주님이 친히 시행하시겠다는 것이 1414 프린시플인 것입니다. 이 놀라운 1414 원리의 말씀은 2020년 7월 30일에 스코틀랜드 새벽기도 부흥운동 그런 제목으로 녹화한 동영상이 지금도 유튜브에 뜨고 있는데 여기서 처음으로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튜브 동영상을 평소에 친밀하게 교제하는 전 세계 저와 가까이 교제하는 약 30여 명의 신학교 교수들, 또 성경 신학자들, 또 선교사님들, 또 여러 목사님들에게 개인적으로 이 유튜브를 보내주면서 여기서 제가 언급하는 1414 원리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개인 질문을 꼭 대답을 해달라고 보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감사하게도 개인적으로 저에게 응답해준 약 30명의 목사, 신학교 교수, 그 다음에 이 기도를 깊이 하시는 선교사님 이분들이 이구동성으로 와 참으로 놀라운 통찰과 깨달음의 말씀이 분명하다고 감탄하는 응답을 보내주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03년부터 발족된 전국 우리 초교파 전국 신학교 교수 학생들의 기도 모임인 KR 코리안 리바이벌 이번 7월 달에 제33회 KR 여름 수련회 둘째 날 저녁 집회 때 1414 Principle 이란 이상한 제목으로 처음으로 공개하는 설교를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아무도 언급하지 않는 생소한 용어지만 그 핵심 요지는 말씀과 성령보다 앞서서 교회 일이나 선교 일이나 선교 사역, 선교 현장에서나 사역을 먼저 뛰어나가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라는 메시지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게 하소서. 내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게 나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이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 노멀 크리스찬 라이프임을 알게 하소서. 모든 목회, 모든 선교 사역은 먼저 충분히 기도한 후 시작하게 성령 하나님이 친히 싸우시기에 나는 가만히 있게 하소서. 이것이 14 원리의 핵심 내용인 것입니다. 팬데믹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세계 곳곳에서 지금도 놀랍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위기가 곧 기회의 때입니다. 시편 90편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처럼 남은 세월을 계수하며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칼보리 교회를 현지 지도자에게 이양하면서 너무나도 큰 아쉬움으로 눈물이 흐릅니다. 좀 더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말씀 사역을 감당하지 못한 안타까움이 참으로 많습니다. 1414 Principle 1414 원리 예수님 학교 지저스 카리지에 입학한 지 50년째가 되어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내가 시행하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싸우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남미 중심에 위치한 파라과이에서 베아노 선교사님이 전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보내온 내용입니다. 아프리카에서도 폐지를 모아 파는 성도를 위해 빈 박스를 품에 안고서라도 가져다 주겠다며 작은 차에 실을 수 있는 한 최대한 실어야 했던 선교지의 이야기를 남아공 변동식 선교사님이 전합니다. 시자마 엄마들 모임에 가기에 앞서 가든 거닐며 아내와 함께 기도를 하였다. 그리고 빵을 기부해주는 친구네 가게에 들렀더니 수요일에도 기부를 받았기에 빵이 얼마 없을 줄 알았는데 때마침 여 종업원이 박스를 버리려고 하는 것을 보고 아내와 난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우리를 달라고 하였다. 왜냐하면 시자마 엄마 중에 자부가 폐지를 모아 파는 것을 아는 까닭에
그런데 잠시 후에 남자 직원 둘이서 음료수 몇 박스를 빵과 함께 갖고 나왔다. 트렁크며 뒷좌석 공간까지 가득 차니 빈 박스를 품에 안고도 가겠다는 우리 마누라. 마침 시자마 엄마들이 새로운 사업으로 병아리를 키우려고 하니 빈 박스가 많이 필요하다면서 언덕배기 깡통마을 아이들이 내 차를 보자마자 반가움에 달려드는데 음료수가 눈에 띄니 더욱 정신없이 달려든다. 음식이 내 차에 가득한데도 너무 달려드니 한참을 진정시킨 뒤에 간신히 나눠주게 되었다. 나눔은 사랑인데 사랑을 표현함도 참으로 어려웠다. 남아공에서 변동식 선교사님의 선교편지였습니다. 이번에는 하와이에서 유독 마이크로네시안들이 코로나19의 영향을 크게 받는지 그 이유를 마이크로네시아 괌에서 변성유 선교사님이 전합니다. 레나님, 이것은 축섬의 말로서 좋은 하루가 되세요라는 뜻입니다. 1980년 이후에 The Compact of Free Association 협정에 의해서 마이크로네시안들은 자유롭게 미국에 들어와서 일하며 살 수 있게 됐습니다. 2018년 통계에 의하면 마이크로네시안들은 하와이에 18,500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하와이 정부에 의하면 마이크로네시안들이 코비드-19의 다른 민족이나 사람들과 비교하여 볼 때에 집중적으로 큰 영향과 피해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와이 인구의 4%인 마이크로네시안들이 하와이 전체 코비드-19 확진자의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와이에서 살고 있는 일반적인 사람들과 비교해서 본다면 불균형적이며 불공평한 상황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와이 땅에는 태평양 지역의 폴리네시안들과 마이크로네시안들이 이주하여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와이에 살면서 하와이언들의 삶을 활기 넘치게 만들어 주었고 믿음과 가족에 대한 강한 가치를 보여주었습니다. 최근의 통계에 의하면 다른 태평양의 사람들에 비하여 마이크로네시안들이 빈약한 건강과 심각한 경제적 빈곤을 경험하며 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외적인 원인들, 미국의 제국주의, 조직적인 인종차별, 문화 말살과 단절, 언어 장벽, 외적인 원인들에 의해서 나타난 현상으로 보여집니다. 하와이 정부의 정책 분석가로서 활동하는 데이빗 토마스는 코비드-19에 의해서 마이크로네시아인들이 겪는 고통의 원인을 두 가지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일반적으로 하와이인들의 14%가 요식업에 종사하는 것에 비해서 마이크로네시아인들의 33%가 요식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사회를 지탱하는 필수적인 일꾼으로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험에 노출되기가 쉬운 것입니다. 마이크로네시아인들은 일반적인 하와이안들보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기가 쉬운 환경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와이에 살고 있는 마이크로네시아인들의 반 이상이 빈곤층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높은 생활비를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렌트비를 제대로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집에 가족과 여러 친척들이 함께 어울려서 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몰려서 살아가는 상황에서 마이크로네시아인들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와이에서 마이크로네시아인들은 대체적으로 만성적인 건강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본다면 심장병으로 고통을 겪는 일본인 후손들보다도 마이크로네시아인들은 20년 더 일찍 병원 신세를 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5년에 하와이 정부가 예산을 삭감함으로써 마이크로네시아인들은 정부가 제공하는 건강보험 대신에 사적인 건강보험에 가입하도록 강요를 받게 됐습니다. 이런 사적인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못함으로써
많은 마이크로네시아인들은 의료 혜택을 제때에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하와이 마이크로네시안 커뮤니티 안에서 심하게 퍼지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8월 19일 데빈 토마스는 하와이 정부가 마이크로네시아를 위한 예방책을 적극적이며 구체적인 단계로 접근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첫째, 마이크로네시아인들이 건강보험을 갖도록 돕는 것. 둘째, 각 가정마다 적당한 집을 렌트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셋째, 일자리를 찾는 각 사람이 일할 수 있도록 직장을 알선하는 것. 이런 정부의 도움을 통하여 마이크로네시아 공동체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잘 극복하게 되고 더욱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와이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고통을 겪고 있는 마이크로네시아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힘과 용기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마이크로네시아 괌에서 변성유 선교사님이 전해주셨습니다. 세계 선교의 봄을 참고 세계 선교보고는 인터넷 검색창에서 세계 선교보고라고 검색하시면 보다 자세한 선교지 상황들을 동영상이나 사진들로도 함께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순서 끝으로 한웅재의 찬양 그 나무 아래로 삭개워 이야기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재환 진행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넌 내려오라 그 나무 아래로 인생의 마음 그를 지으시니 앞으로 오래 외로웠던 너의 지난 삶에서 나와 넌 내려오라 넌 내려오라 내게로 오라 사람이 산다는 일은 참으로 이상한 일 같다 얻으려 애써도 결코 얻을 수 없던 무언가